오늘 원래의 축복 회복하자. 원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축복만 회복하면 됩니다. 이 원래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한마디로 이 얘기하자면 왕과 같은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 왕과 같은 축복을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이거를 인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몇몇 정치인들은 교회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한 명만 교회에 생기면 큰 교회, 그때부터 완전히 문 닫도록 행정 처리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약화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만이라도 진짜 감난산 언약을 오직으로 잡아야 됩니다. 감난산 언약은 오직입니다. 오직을 잡아야 되고, 감난산 그 언약 속에서 집중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생명 내놓고 운다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 내놓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난산 언약 집중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중 예배는 오로지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오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좀 이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찾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반드시 원래의 축복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그래, 대통령 앞에도 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래, 왕 같은 축복이 회복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왕 같은 축복 회복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요, 불신자들이요, 주사랑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왕 같은 이 축복 회복을 보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요 여러분을 수종듭니다. 여러분 보호해요. 왜? 왕 같은 축복을 회복했으니까. 그렇게 세상 왕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왕하고 달라요. 세상 왕은요 절대로 주의 천군 천사가 그들 수종되는 법이 없어요. 그들 보호하느냐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왕같은 축복 회복해보면, 원래 축복 회복해보면 천사가 수종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왜 천사를 지었느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럼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섬기라고. 그래, 이게 회복 안 돼가 그렇다니까요. 뭐가 회복 안 돼서요? 원래의 축복입니다. 그래, 이게 회복 안 돼서 그렇다. 이것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이 왕같은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주변이요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불신자가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다. 지금 교회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19는요 무슨 성격을 띠고 있느냐. 코로나19가 무슨 성격 띠고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요 교회 폭파했죠. 중국 교회를 폭파하고 중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했던 그 시진핑이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잖아요. 그래서 우한에요 이 바이러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전염병 바이러스가.
이게 원래 전염병 바이러스가요, 치과 의사가 발견했어요. 중국에서 치과 의사가. 그래 이거 이제 치과 의사가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제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이 사람을 사형시켰거든요.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가요. 지금 전 세계로. 그래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아마 피해 보상을 전부 다 중국을 향해서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몇 조입니까? 그거 풀잖아요. 각 1인당 국민들에게 125만원, 한 120만원씩 다 풉니다. 그거 왜 푸는 줄 압니까? 트럼프 대통령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메커로요, 국민들에게 막 돈 퍼주고 그래 할 분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근거를 남깁니다. 앞으로 중국한테 이제 피해 보상으로 딱 걸기 위해서 유럽이고 다 일어납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성돼보면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을 향하여 이제 피해 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편 전쟁 때 중국이 그렇게 피해 보상 다 했습니다. 전쟁 피해 보상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일이 하나 일어나게.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보니까 심각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가보질 못했는데 독일이든 이쪽에 이래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탈리아가요 제일 엄침합니다. 유럽에서 제일 엄침해요. 그 교황청 있잖아요. 로마 이태리 로마 그 북쪽이니까 거기에 교황청이 있어요. 완전히요 사단의 그 우두머리 집단이 거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태리 자체가요 얼마나 엄난한 곳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태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참 희한하죠. 유럽과 미국 가장 선진국이잖아요. 가장 선진국 미국. 그런데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왜? 교회가 전부 다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유럽요 교회가 다 무너져. 스페인 제가 그 몇 년 동안 들어가서 봤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지금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요 이 우한폐렴 이 질병을요 교회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빨리 이거를 잠재워 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니까. 지금 불신자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감난산 언약 속에서 진짜 원래의 축복 회복하세요. 왕과 같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이 왕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감난산 언약은 오직입니다. 오직이요. 그리고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예배는 기다리라. 집중 예배는 오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생명 내놓고 초대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오로지 예배 속에 들어갔다는 것. 이렇게 되어져 보면 하나님은 원래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 왕같은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축복이요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해 봅니다. 저는요 지금 코로나 보면서 내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좀 객기를 좀 부릴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객기 부렸냐? 오늘부터 문 다 열어보라. 창문 다 열어놓고 하자. 그리고 진짜 확진된 환자 우리 주선왕교회 보내라. 그래 치유되나 안 치유 안 되나? 왜? 보혈의 능력 앞에서. 그래 좀 객기 부리를 하냐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괴기 부를 이유는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우직하게 말씀대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뭐 와서 뭐 어떤 말하고 저떤 말 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쩌고 나는 너무 무식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래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군데 가서 보면 좀 그 한 군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에 가보면 여기 이제 전염병을 한번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이가 한참 이제 국가가요, 다윗 이 왕가가 어마어마하게 이 국가가 이제 뭐 큰 부발전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좀 울진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좀 울진했는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세운 국가가요, 너무 이제 큰 나라 되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 되다 보니까 내심, 야, 더 큰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해라. 전쟁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지금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국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빨리 인구 조사해봐라. 그렇게 이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처음에는 머뭇머뭇하거든요. 왕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왜 이래를 할까? 그러나 다윗이 막 강건하게 빨리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뭐 왕이 시키니까 뭐 장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구조사를 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앞으로 뭐 어느 이제 쉽게 말하면 지파에서 뭐 이런 앞으로 전쟁할 이 사람들도 있고 쭉 다 조사해 왔는 거예요. 그 이제 왕에게 보고했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이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누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불신앙하고 뭐 어린 나이 얘기하자면 내가 까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회개하는데도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래서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선견자입니까? 찾아와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한 가지는 당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당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해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는데도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딱 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어떤 거 택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거 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택해라는 거예요. 그걸 택한 게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도 원치 않는다. 이래서 세 번째 전염병, 이거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창궐하게 역사합니다. 이래가요, 그 전염병을 인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7만 명. 이때 이제 다윗이요, 그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7만 명을 치는 천사를 보면서 다윗이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이 범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내 아비와 나의 집에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백성은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비와 내 집에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와 희생제사를 드리라, 화목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요, 그렇게 회개하는데도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했다니까요. 흑암이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데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와 화목제를 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돼 보는 거예요. 범죄와 화목제. 오늘 이 말이 뭡니까? 이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요,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범죄,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피 뿌리면 받은 여러분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돼 본다니까요. 예배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다 해결돼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 보면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매일 드릴 수 있도록 구약은 제사장을 세워놔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래,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요, 진짜 원래의 축복, 왕과 같은 축복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TV도 한 번씩 이래 보면서, 야, 맞다.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있구나.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결혼식 서울 사랑의 교회 거기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갈 마음도 없는데, 그래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전부 다 안 가신다는데, 안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면 안 된다면서. 우리 네 사람 그럼 가입시다 하면서. 그래 가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이야, 교회가요, 궁궐 같더라고요. 궁궐. 완전히 궁궐. 거기 이제 웨딩홀이 또 따로 만들어져가 있어요. 교인들 한 10만 명 되니까. 1년에요, 700상이요. 이 결혼을 거기에서 예식을 한대요. 700상. 그래, 7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이야, 이거, 그 감사 헌금이 대단하게 나올 낀데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요. 이야, 모든 그 시설을 갖춰놨는데, 야, 이거는 막, 왕궁 같구나. 왕궁. 그런데 이제 본당을 이제 좀 구경하려고 장로님들 통해가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 지금 청년들이 보니까, 이제, 참, 이제 강단에 여러 가지 꽃부터 시작해서 장식하고 막 준비하더라고. 이제, 주일날, 이제, 인터넷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궁 같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진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거, 저남도 좀 생각 좀 서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다 해결됩니다. 예배.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범죄와 화목제 드리는 순간 하나님요, 다윗에게 그 원래의 다윗에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다윗에게 그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원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그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아담의 가정 첫째로 봐야 됩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원래의 가정 아닙니까? 최초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정이죠. 이 최초의 가정, 이 아담의 가정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16절에서 쭉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직접 세우신 이 가정, 이 가정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원래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 이 축복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있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에 살피듯이 왕과 같은 축복이다. 왕과 같은 축복. 그럼 왕 같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느 정도냐? 세상의 왕하고 다 다르다 했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군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원래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 이거를 회복하면 된다. 이 사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노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노아의 가정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죽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래서 이제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인류 시작이 되는데, 이 인류 시작이 될 때 노아의 이 가정 속에 창세기 9장 1절에 가보면 원래의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원래의 축복을 동일하게 부어줘요. 그 자녀들에게 이 원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왕같은 이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인류의 이 시작, 그래서 온 땅에 인류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은 왕과 같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셈과 야벳을 보면서 또 한 자녀 함을 볼 때, 함은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흑암에 무너지는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해 봅니까? 하나님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해 보고 사단이 주는 권력과 권세를 잡는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부귀영화를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잡아야 되냐? 창세기 3장에 노출된 함을 보면서 우리가요, 자녀들 중에도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아니 그래, 노아의 가정 속에도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노아의 가정 속에 창세기 3장이 들어오니까 셈과 야벳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보는 거예요. 이 흑암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함은 거기에 잡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인하여 오히려 참 언약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반면에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자녀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보세요. 그러면 네피림 시대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어느 정도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3장에 잡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3장에 잡혀본다니까요. 보세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이 지금 코로나19 이 지금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안 보입니까?
아니, 멀쩡한 우리 한국에 있던 사람이요. 저 유럽에 여행 갔다가 오면서 다 걸리고 돌아요. 한국은 괜찮은데. 한국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유럽을 몇 군데 이렇게 거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확진자가 되고. 양성 반응이 나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유럽을 가보시면요. 야, 진짜 흑암이요.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게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감지해요. 이걸 감지합니다. 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판사집에 판사입니다. 집에 이제 자녀들인데 얘들을요. 제가 카나다로 이제 얘들이 유학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는데 그 집에 큰 딸 데리고 가는데요. 얘가 영적 문제가요. 보통 심한 애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얘가요. 화가 치밀으면요. 책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이런 책 두께 두꺼운 큰 책을 가지고요. 막 엄마 면상에 막 내리 던져요. 막 던진다니까. 애가요. 막 머리도 막 스트레스가 올 때 막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뽑는 거예요. 그래 앞에가 머리가 다 빠져본다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해요. 그리고 얘가요. 참 희한하게 일본 상공으로 지나가는데요. 막 멀쩡한 애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진짜. 멀쩡한 애가 막 배를 틀어잡고 막 배 아프다 하면서요.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데 막 그렇게 배를 아프다고 막 배 아프다고 배를 움켜잡고 막 애가 막 신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공 벗어나니까 애가요. 니 언제 아팠냐. 멀쩡한 거 있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얘가 영적 문제 심각. 일본이요. 가보세요. 막 얼마나 심각한지 막. 집집마다요. 동네마다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긴 나라 아닙니까? 이런 일본. 그래서 얘가요. 영은 연길이 통해서 그런지. 이야, 참 희한하다. 그게요. 오늘날 유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요. 지금 막 속절없이 지금 코로나19 창세기 3장이 막 무너지는 거 봐봐요. 이 텔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게 무너진다니까. 그래서요, 멀쩡한 사람도 하면 저 미국, 이렇게 자녀들 집에 한번 갔다 오면서 걸려가고. 참 희한해요. 그나마 한국은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사. 그리고 참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진짜 우수 안 하나요? 이거 확진자 이것도 그 이름 뭡니까? 그거 발견한 거 그거 가지고 이걸요 우리 국민성 뭡니까? 빨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인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뭔가 진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하여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앞으로 코로나는 힘들게 우리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축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받으세요. 원래의 축복 회복. 그래서 오늘 이런 네피림 시대에 또 보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다 잡혀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보세요. 그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보여줍니까? 야곱의 가문입니다.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 언약의 가문 속에요 완전히 자녀들이 요셉 외에는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이 다 잡혀봅니다. 완전 다 잡혀보여. 심각할 정도로 다 잡혀봤다니까요. 이렇게 요셉만이 건재하잖아요. 요셉만이 창세기 3장에 끄떡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냐. 왕과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잖아요. 애굽 왕보다 더 높이.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요, 뭐 성경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 다윗 왕도 보세요. 이 다윗 소년 때부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어느 정도냐?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소년이요. 완전히요. 전 국민과 왕과 모든 장군들, 군사들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만 보세요.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다윗에게 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보세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에스더 보세요. 원래 축복 속에서요. 그 위기를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 보였다니까요. 완전히요. 자,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축복 회복입니다. 자, 오늘 내 족장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그리고 요셉까지 다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위기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시켰다는 거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이 가장 위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가 보호하면서 따라오고 있었다니까요. 보세요.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들에게 왕과 같은 원래의 축복을 이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것. 그래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족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스린 축복인데 뭐를 가지고 다스리냐? 그 당시 산업을 가지고요. 그 주변 국가를 다스려 갑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디나의 사건을 통해가 그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그 베델에서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세겜에 있는 모든 주변의 국가가 야곱을 두려워했잖아요. 야곱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축복을 회복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야곱을 좀 살펴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야곱에게 내 족장에게는 뭐가 축복이 있냐?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그 그림자가 그 족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걸 다 회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증거를 보이고 이삭도 이 증거를 보이는데 야곱이 이걸 회복하지 못해요. 야곱이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보면서도 이 야곱의 영적 문제가요. 창세기 3장으로 불신앙으로 가요. 이렇게 간다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나이가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있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상징,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축복, 왕과 같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내 족장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했죠. 하나님 답답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방법 써야 되잖아. 이거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 정리 다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라헬을 일찍 하나님 데려갔고요. 라헬을 일찍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찍 데려갔고요. 왜? 하나님께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요셉까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셉 곁에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다. 근데 성경 보면, 여러분 보면 야곱이요. 그때부터 골방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면요. 야곱이요. 기도 속에 분명히 죽은 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전부 다
이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옷에 짐승 피부치가 가지고 왔으니까 증거를 봤다니까요. 증거물을 봤나?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얘는 달랐는데, 얘는 진짜 예배가 다르고, 얘는 기도한 모습도 달랐는데, 하나님 왜 이 애를 죽였을까? 그래서 내가 슬피 울며, 내가 쉽게 말하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래 되겠죠. 서울로 내려간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변 다 정리해보고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골방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요. 희한하죠. 분명히 요셉이 죽은데 기도 속에서는 살아있어. 나중에 그거 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아버지 모시려고 수레를 보낸다니까요. 이때 야곱이 내가 기운이 소생한지라 성경 그럴 때가 있다니까. 야곱이 이 말이 뭡니까? 야곱 기도 골방, 마지막 말년의 기도 골방 속에서 이제요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 이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말년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게 얘기가 뭐냐? 이거를 회복시켜서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을 보내요. 애굽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오늘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애굽 내려가는 장면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의 선천의 묘가 있고 하던 그 가나안 땅 그게 떠나기 쉽겠어요? 떠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애굽을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편은 떠나가기 싫기도 하겠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이 조상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이 선친들이 살아오던 이 땅을 내가 떠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70명 식솔하고 같이 친구들 같이 내려가는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와 함께 내가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려가자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을 해줍니다. 바로왕을. 그래서 바로왕을 축복해주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 히브리서 7장 7절에 표현을 하고 저는 성경에 표현을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는다. 야곱이 지금요 높은 자로서 세계 최대 강대국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이때 왕과 같은 축복을 회복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원래의 축복을 회복한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해 주는 거 있죠. 그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왕과 같은 축복, 원래의 축복을 이번 집중 예배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주변에. 그리고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보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 이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서 새로운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요.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런 큰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난산 언약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이다. 오직입니다. 감난산 언약은 오직이에요.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 속에서 드리는 집중 예배는 뭐라 했어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오늘 잡으시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역사가 첫째, 부활의 능력. 실제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시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내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주사랑교회 목회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직장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여러분 직장 속에 역사해보여.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 본다니까요. 이게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는 뭐냐?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런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집중 예배를 통해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면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와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앞서 주의 사자가 이미 먼저 동원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주의 그 영들의 역사가,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오로지 집중 예배를 통해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왕과 같은 축복을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 보일 정도로 정인이 되어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시는 증거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구 경북에 사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